요즘 사람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에 대하여서 서로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서로 지지하는 쪽이 달라집니다. 가족들 안에도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다릅니다. 친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다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안에서도 서로가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가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어느 후보를 지지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당선되는 쪽에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반대하는 정당, 내가 아무리 반대하는 후보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어지면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적대시하고 핍박하는 정권이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마음에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자신들을 핍박하고 적대시하는 로마 제국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힘든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넓게는 로마 제국이고 좁게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관리들이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중에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였고 로마의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렸고 나라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는 원수였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하면서 이렇게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이런 로마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로마 제국을 대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원칙적으로 보편적인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1절 안에 권세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이 권세라는 헬라 단어가 엑수시아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에게는 없지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부여된 권세, 이것이 바로 엑수시아예요.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 그들에게 없었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주신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나 로마 관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에 있는 권세예요. 그런 사도 바울은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를 복종하는 건 맞는데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정말 자신들을 평안하게 하고 자신들을 정말 잘 다스리는 권세라면 얼마든지 복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권세가 자신들의 신앙을 억압하는 그런 불의하고 악한 권세.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가 선한 권세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데 악하고 불의한 권세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들을 보십시오. 선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권세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악하고 불의한 권세였어요. 식민지를 철저하게 억압하였습니다. 발랄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수천 명이 처형했어요. 또 내로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억압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였어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검투사의 칼에 의해서도 죽임을 그렇게 당하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습니까? 전생에 보시면 정말 악하고 불의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 그런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대량 학살한 거죠. 또 스탈린이나 마오쩌둥 같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언급하고 철저하게 수청하며 사륙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권에 반대한 모든 사람들 다 처형한 것이죠. 또 캄보디아 독재자 폴포트는 킬링필드를 자행하였습니다.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대량 학살한 것입니다. 지금도 독재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슬람 원리주의자 보십시오. 탈레반이나 IS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여성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정권에 반대한 모든 사람들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테러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부 보십시오. 3대에 이르러서 그들은 정권을 차지하면서 백성들을 굶어 죽든 상관없이 잔인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정권에 반역한 사람들은 무자비한 수청을 자행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독재자들과 권세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로 성경은 그런 악한 권세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이 꿈에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7년 동안 짐승을 만들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벌써 주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였어요. 근데 그런 악하고 불의한 원수 같은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방백들, 재판관들, 관리들 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선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악한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들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힐 때에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나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는 너희에게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그럼 빌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빌라도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주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자기 유리한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정의를 벌이는 사람이 이 빌라도였어요. 백성들의 과음 소리와 이 대항들의 억압에 의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불의한 권세를 휘두르는 빌라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세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선한 권세든 악한 권세든 그러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권세에 대해서 만약에 어길 경우 어떻게 말씀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게 되어지면 누구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때로는 이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진보 정권이 들었을 때가 있어요.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 정권을 반대할 것이고 진보주의자들은 보수 정권을 반대할 거예요. 끊임없이 태클을 반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진보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그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이 권세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 다스림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걸 복종하지 않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내가 진보주의자든 내가 보수주의자든 상관없이 그 정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복종하는 걸까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권세에 복종한다는 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다스리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두 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스린 자들이 누군지 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복종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정한 국가에 있는 법을 다 지키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나라의 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악을 행하는 건 뭡니까? 나라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진보주의,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간에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데,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행하는 일이 뭡니까? 악에 대해서 벌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겁니다. 그럼 법이 있어요. 그 법이 있는데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가 늘어나는데 아무도 그것을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혼란 그 자체죠.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모두가 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럼 통해서 나라의 이 안정과 나라의 질서를 도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정권이 힘을 가졌는데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에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끔찍한 소식들에 접근하게 되어집니다. 온갖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 사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사기가 우리나라에 정말 너무나 가득합니다.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폭력, 성폭행, 살인, 이 모든 것들 뉴스를 틀 때마다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럼 범죄자들을 나라가 힘을 가지고 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는다면 온 나라가 다 혼란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권세가 정한 법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 주신 유의 권세에 대해서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복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를 가진 인간들은요, 절대자도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들도 잘못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잘못까지도 다 복종해야 될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종의 한계예요. 나라의 권세가 있는데,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정권이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복종해야 될까요? 양심을 따라 복종하는 겁니다. 이 양심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도덕적인 양심입니다. 나라에 가진 권세들이 죄를 행하게 하거나 도덕에 위배될 때 국민들을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 당시 때에 히틀러가 온 유대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600만 죽였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럽 나라 중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숨겨주었어요. 숨겨주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함께 수용소에 가야 됐어요. 그 사람들이 얘가 누군가 하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나치에 수중하는 걸 보고 불쌍해가지고 이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각되어가지고 코리텐붐뿐만 아니라 엄마와 아버지, 언니까지 다 라벤스부르크라는 그런 끔찍한 수용소에 감금되어지고 그 수용소에서 모든 가족이 다 죽고 코리텐붐 여사 혼자만 그렇게 마지막 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인 이 양심이 위배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정권이든 악한 정권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를 생각하시면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유대인 여자가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낳거든 살려두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자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어요. 살려두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꾸짖는 거죠. 너희는 왜 남자를 살려두었느냐. 그러자 산파들 지혜롭게 유대인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둘러들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목숨을 걸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로 위해서 자신들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가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바로 앞에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심입니다. 다니엘 사도가 생각하시면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신의 금신을 크게 세웁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명령하죠. 내 신상에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시라. 이 명령이 두려워서 모든 백성들이 다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다 절을 합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양심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6장 말씀 가보시면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신하들이 법을 정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자의 밤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법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오 왕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면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보신 것이죠.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나 할때라도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가보시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때 사내들인 공회의 대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온갖 핍박 다 했어요. 체포했습니다. 신문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다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도전한 것입니다. 5장에서는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능력받으며 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어떤 불의한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억압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가진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곧 대대적인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대화재가 나서 내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또 로마서가 기록된 후 30년 후가 지나면요 도미티안 황제 때 로마 제국 전역에 핍박이 일어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으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지켰어요.
이것을 볼 때에 저는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한 가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신사 참패 사건입니다. 몇몇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양심을 지켰어요. 하지만 우리 합동적 총회를 비롯하여서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국가에 대한 예의다 라고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동참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것입니다. 무리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양심을 지키고 그 양심 지킴을 통하여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그들은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중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산을 위하여서 교회가 협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쉽게 신앙을 양보했어요. 너무나 쉽게 예배를 중단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뭡니까? 초신자들이나 또 많은 청년 젊은이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영상 예배 만족하며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서는 그 이야기지만 너무나 신앙의 타협을 쉽게 해버린 탓에 교회의 영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지금 급감하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코로나19가 타협하지 않고 예배들을 힘썼던 교회들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부하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한 정부든 악한 정부든 상관없이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양심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세에 대해 복종하면서 어떻게 더 복종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말아보는데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시면 쉽게 말씀은 뭡니까? 세금을 잘 내라 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잘 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세금의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조세, 하나는 관세. 여러분 세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크게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집니다. 이 조세는 직접세예요. 국민이 국가에 직접 내는 직접세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지방세나 임두세가 다 포함되어 있죠. 또 관세는 뭔가 하면 간접세입니다. 이 간접세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가 바로 이 간접세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접세, 조세와 간접세, 관세를 잘 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세금 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까 하면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안 내고 싶어 하지. 그럴 때로는 세금을 줄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세는 합법이지만 탈세는 불법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부가 허용하는 내에서 한도 내에서 절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탈세는 불법입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니까 탈세를 정말 많이 해요. TV 보시면 가끔씩 뭐가 나옵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이 탈세자를 향하여서 들어가가지고 집안을 수색해가지고 막 금부치나 현금을 막 꺼내는 장면 보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집안 곳곳에 금고에 옷장에 저 방바닥에
돈을 숨겨두면서 탈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억 체납하면서 집안 곳곳에 다 그렇게 현금이 쌓여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탈세를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탈세는 안 갈지라도 절세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으면 또 세금을 안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자영업자도 그런 것도 많습니다. 저는 제 안에 지갑에 현금 있으면 웬만하면 다 현금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금은 대부분 다 이 세금에 안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안 잡히기 때문에 이 현금은 예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주면 또 자영업자 기분 좋아가지고 또 서비스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금액을 좀 깎아준다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세금 내는 거는 모든 국민들이 참 부담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절세하려고 하고 또 악하게는 탈세까지 그렇게 자행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가를 돕는 것이냐, 바로 세금을 잘 내는 것이다.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는 것이 국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럴 때 국가의 기능이 뭡니까? 이 세금 받을 때 국가의 기능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더욱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돌보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관계라든지 또한 국방을 이 권세자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죠. 그럼 나라가 국민들이 안전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또 국가 안에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여기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거죠. 이 공무원의 월급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공무원들이 세금 월급 받지 못하면 누가 이 나라에 돌보겠습니까? 가뜩이나 공무원의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지 않으면 국가가 돌아가지 않아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관공서에 공무원들이 없고요. 경찰서에 경찰이 없습니다. 소방관은 소방대원이 없어요. 어떻게 나라 돌아가겠습니까? 또 군대는 군인이 없어요. 나라가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국민들은요, 세금을 잘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혜택을 누가 받는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 받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은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태도의 표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표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가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로마의 동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옳다고 한다면 로마의 앞잡이라고 예수님은 뭐라 쓸 것입니다. 만약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로마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이런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로마의 동전을 가져와서 이 로마의 동전에 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은요, 가이사, 로마의 정권이 아무리 부당하게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권세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서 뭡니까? 그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것이고 가이사가 가진 권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정부가 가진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세금 받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저항이죠. 국민 저항입니다. 또 반역이죠. 그러므로 세금 받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한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금을 잘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면 절세를 하십시오. 합법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탈세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나라가 정한 세금들을 우리가 잘 계산하여서 정확하게 받침을 통하여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이 나라가 가진 권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세 가진 자들이 우리의 도덕을, 우리의 양심을 위배하거나 신앙의 양심을 위배할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그들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이 땅에 가진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라를 위해서 평안케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